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뜻 아래서 산다고 다짐을 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산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알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산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3일 동안도 건강을 지켜 주셔서 온라인 영상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송호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양정택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으로 이끄실 때마다 피곤치 않으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호에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모든 분들이 주님 뜻 안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령 충만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송옥의 믿음의 지체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사업장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소기업들과 소상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울수록 믿는 자들이 회개형을 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신충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또 찾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5장은 3장부터 계속되는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모스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한 그런 명문 가문의 아주 유능한 선지자 학교 출신의 선지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떼와 가축을 치는 일을 하고 또 부업으로는 뽕나무 재배하는 일도 했던 그렇게 평범한 그러한 생업에 종사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황금기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두 왕은 서로 공전 관계였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인 부와 또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또 주변 국가였던 이집트와 아수르가 큰 힘을 쓰지 못할 때라 외세 위협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외세의 위협 없이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반대로 영적으로는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아주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불의와 또 오만함, 이러한 것들로 아주 골물대로 골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7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었고 또 정치꾼이었던 아마샤와의 대결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대단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애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아모스가 왜 이 애가를 지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애가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애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기 북이스라엘을 오늘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처녀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바로 거룩한 그러한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오늘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결하게 자라온 그 처녀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 이전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결하게 자라온 처녀가 낯선 이방인들에게 의하여서 겁탈당하고 길거리에 내버려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에서의 그런 처절한 패배를 아주 오늘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져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주위에 일으켜줄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살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애가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슬픈 노래를 부르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아주 유일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유일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찾기 어렵도록 하나님 스스로 이곳저곳에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까 저기에 계실까 이렇게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변질되어 버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뒤이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뭐냐면 우상숭배지였습니다. 우상숭배지.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과 길갈, 여러분 원래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베델은 야곱이 아무 소망 없이 길을 떠나다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 아닙니까?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길갈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그게 바로 길갈 아닙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곳은 성지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 우상숭배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모양은 예전처럼 이어져 올 수가 있고 형식은 그대로 이어져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만 찾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진짜 용한 것 같은 그런 귀신의 장난에 솔깃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건물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형식에 얽매여서 변질되어 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이 놀라운 선포를 할 때 듣는 대상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후손들이라는 것을 자처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외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곳을 잘 치료해 주는 것이 좋은 병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마치 우리가 좋은 병원을 찾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왜요? 그동안 골마 있었던 부분이 여러분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곳에서 변함없이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갈급해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주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우린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자녀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에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 사라져버린 이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쩌면 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분별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나옵니다. 악한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나옵니다. 악한 때의 지혜자가 겁이 많아서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비롯한 의인들이 악인들의 온갖 방해와 억압으로 인하여서 바른 경고를 말할 기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려고 애쓰지만 타인에 의하여서 우리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버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 입으로 꾸준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마음이 스며들었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지금부터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모습,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것은 곧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송호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우리가 커다란 쓰나미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전히 물속에서 그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기소침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작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기 쓰나미가 오는데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버둥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거자들, 또 사명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마지막 때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